복음화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그때부터 주일에 예배 가는 문제로 죽지 않고 맞았습니다. 이러면 맞고 저러면 맞고 하여튼 나중에는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이분이 그래서 좀 이렇게 약간 어눌한가 싶어.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근데 끝까지 주일 되면 또 다시 신고를 하고 이 사람 진짜 겁이 없어요. 그냥 가버렸어요. 어느 날은. 근데 보세요. 나중에는 너무너무 꼴통으로 소문이 나니까 아주 높으신 분이 불러요. 난 죽었구나. 이제 남한산성을 가나보다 그랬대요. 그게 감옥이에요. 군대 감옥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요. 오라 하더니 또 어디로 가라 하느냐. 이렇게 순전해요. 너 가. 예배 가. 그 다음에 자기가 전도했던 그 군인들을 데리고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쟤네들은 누구냐니까 같이 가야 된대. 결국은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그 부대에 있는 창설 부대인데 모든 군인들을 다 복음화시켜요. 그 끈기와 인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분이 그 주의 종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저보다도 나이도 젊은데 그 고통은 죽지 못하는 고통이 식구들, 집안 식구들, 형에게 맞고 먹을 것이 없는 건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멋있게 쓰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길이 아니구나. 그래서 저의 지난날도 좀 해석이 됐습니다. 그랬구나. 저는 아무것도 보일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지만 그래도 나름 그런 어려움이라는 것이 그런 과정이었구나. 여러분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요. 시작부터 뭐죠? 진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은 죄송합니다. 하얀 길로 내려가요. 왜 그러느냐? 그때부터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을 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가는 과정이 그게 공식이에요. 공식. 그래서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닌 거예요. 우리 각자가 겪는 고난이 아닌 거예요. 자, 얼마만큼 섬겼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터는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투자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 투자되는 것은 무조건 섬김입니다. 섬김. 섬김이 하나님 나라의 터를 쌓아가는 일이에요. 이게 공식입니다. 성경을 1000만 번을 읽었어도 섬기지 못했으면 못 가요. 기가 막힌 사역을 했어도 섬기지 못했다면 못 갑니다. 섬김이에요. 우리가 남길 위산이 뭐라고요? 섬김의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어떤 사람들은 영을 잡아보면 여기 장로님 그 누나 같은 교회 다녔던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 부부 영을 잡아보니까 왜? 그 집사님은 늘 그 장로님 누나 그 어제 여기 와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했는데 그분 가정의 냉장고를 부도가 나가지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부도. 냉장고를 계속 채워 넣는 거예요. 그 잘 산다는 주변에 장모님 가정은 다 잘 살아요. 그 누나하고 우리 빼놓고는. 그 잘 산다는 형제들은 비웃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데 그 집사님은 그 장로님 누나 가정에 냉장고를 채워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그분은 중보회개 예물이 안 나와. 그냥 갈 수 있어, 천국에.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왔는가 하고 그 누나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우리 권사님께 물어보니까 시어머니가 시집을 왔는데 그 집사님, 그 권사님의 친구 집사님이 시집을 와서 보니까
옛날에는 신문 돌리잖아요. 신문 돌립니다. 각 집에 신문을 돌리죠. 옛날에는 신문도 돌리고 거지도 많이 와요. 거지. 그러면은 그 할머니가 가래떡을 방앗간에서 해가지고 봉지에다 충분하게 가래떡을 다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다 주고, 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섬기니까 시집 와서 그걸 본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섬기는데 그 집안에 대통령 사돈도 나오고 자녀들이 다 잘 됐답니다. 이제 세상으로도 말해도 그분의 시숙이 장모님 형님 서울대병원에서 수술할 때도, 장모님 아버님 수술할 때도 주치의였고요.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전부 다 사돈들이고 집안, 그러니까 어제 권사님이 그러셔요. 모든 자녀들이 다 잘 됐답니다. 그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기도하시고 섬기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신앙은 하나님, 내가 마귀 자녀로 태어났는 줄도 모르고 어려서부터 막 대접만 받고 특혜만 받고 나 잘나서 사는 줄 알았던 인생이 어느 날부터 강풍이 불기 시작하는데 다 떠나게 하시고 없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선택하여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건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 하셨느냐. 영생의 나라에다 소망을 두고 영생의 나라를 준비하래요. 자, 영생의 나라는 어떻게, 제가 어제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20몇 명에서 시작해가지고 100명, 300명, 몇백 명, 몇천 명이 지금 모였는데,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한번 물어볼 겁니다. 저희들도 예전에 전도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왔던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전도 때문에 집을 뛰쳐나가서 몇 달 동안 어디가 있고, 전도의 인생 전체를,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그러면 전도를 했는가? 지금 10년 동안 목회에 내가 지금 도대체 몇 명,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부터 지금까지 너희 교회를 통해서 들어간, 천국에 들어간 자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나중에는 적다가 노트에다 적다가 어느 숫자부터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지난번에도 1명 환자 천국 갔죠. 이번 주에도 지금 1명. 근데 그런 건 지금 내 눈앞에 지금 보이지가 않은 내 성도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양이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었잖아요. 제가 귀하게 쓰시는 분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야, 나는 도대체 목자이냐, 맡겨준 것도 지금 놓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내가 정신이 뻑쩍 나더라고요. 그런데 진정한 전도가 뭐냐 이거예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서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사역인 내가 왜 이 특혜의 복을 받았는가? 예물 때문이잖아요. 예물의 비밀에 대해서 알게 된 건 너 하나다. 지금 두려운데 그 예물 때문에 받게 된 복이 지금 특혜의 복을 받았잖아요. 어제도 우리 교회 권사님이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빨리 물어봤습니다. 이 영혼 물어보니까 이 사람 중보 회개해도 된대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입이 막 여기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 권사님은 병원에서 발로 내보낼 때까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가 황금어장이에요. 황금어장.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병원에 못 들어가요. 학교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치료하다가 마음에 와서 신자이고 하면은 딱딱 집어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투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투자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죠?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 구원이에요. 한 영혼마다 올라올 때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요. 한 영혼이 올라올 때마다 사단은 얼마나 땅을 치고 발악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한 영혼마다 사단에게 빼앗길 때마다 주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죠. 찢어지는 거죠. 사단은 막 축하를 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찢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영혼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똑똑한 사람은 뭐죠? 될 곳에다 집을 사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망하는 곳에다 집을 삽니다. 그래서 땅이 기울어져서 망합니다. 그 사람은 망할 사람이니까. 흥할 사람은요, 꼭 되는 곳에, 되는 사람과 만나고 되는 곳에다 투자해요. 이게 흥할 사람이에요. 성공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미래. 영원이라는 말을 우리는 지금 모르는데, 우리가 살면서 영원이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뭐가 영원합니까? 변신하고 나만 좋다 하고, 친구야 너하고 나하고는 무슨 관계지? 무슨 관계는커녕 그냥 주랭랑을 하고 도망을 가고. 여러분 보세요. 영원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 갈 곳이 어느 곳이냐? 영원한 곳에 가야 돼요. 영원한 곳에. 그 영원한 곳을 우리가 준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한 곳에 누가 있어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단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영원한 하나님이 있는 곳에 갈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사단이 있는 곳에 갈 것이냐? 내 선택이야. 내 선택이야. 내가 사단이 있는 곳에 가려면 간단해. 악을 행하고 악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늘 남의 것을 뺏고 남을 괴롭히고, 그러면 돼요. 그럼 사단이 있는 곳에 갑니다. 하나님 있는 곳에 가려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나눠주려면 어떡하죠? 너그러운 자가 돼야 됩니다. 하여튼 제 앞에다 뭘 놓으면 안 돼. 장로님이 추미 식당에 뭐 디저트 주다가 감당이 안 되어지면, 하나님 지금 모레도 지금 주라 했잖아요. 초콜릿 같은 거 사다 달라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 못 하잖아요. 본인이 한국 마켓에 뭐 재료 사러 가다가 젤리 같은 걸 딱, 내가 그걸 본 순간요, 딱 뜯었습니다. 한 움큼을 집어가지고 뒤에서 일하는 애도 주고, 한 움큼을 집어서 누구 주고. 장모님 왜 이렇게 이게 많이 없어졌느냐? 어떻게 고양이 앞에다 생선을 놓냐고. 여러분, 너그러운 자가 되지 않으면 못 줘요. 근데 이것은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길이 열려야지만 걸어가는 거죠. 섬기는 거 하루아침에 안 돼요. 흉내 낼 수도 없습니다. 이건 길이 나야 돼요. 이건 길이 나서 섬기는 것이 아주 몸에 배어가지고 늘 섬기지 않고는 못 견뎌야 됩니다. 몸에 배워야 돼요. 주고 싶은데 어떡해? 줘야 되는데 어떡해? 푼수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확실히 더 알았습니다. 지난번 2023년도에 연말에 장모님 누나하고 매영이하고 조카가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요, 사람이 막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갔어요. 이제 밥을 다 먹고 정신없이 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23명이 들어왔어요. 가게에 23명이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응? 한꺼번에 23명이 들어오더니 하여튼 그 일을 잘 해냈습니다.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 또 오셨어요. 그분들이 토요일날 그렇게 오시면 저는 굉장히 좀 시간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토요일날은 참 바쁜 날이니까 미리 이걸 다 준비해놔야 된다. 어제도 이제 요번 주 말고 다음 주 지나면 이제 가시는데, 어제도 이제 여기 와서 말씀을 뽑고 이제 기도하고 막 우시고. 근데 어제도 그분들이 딱 왔다 갔는데 또 사람이 들어와요. 그렇게 들어와요.
장모님 8시 5분 전입니다.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저는 이미 너무 많이 지쳤고, 저는 항상 쉼이 없어 지쳐요. 근데 이제 다 보내고 이제 여기 와서 기도하고 울고 다 안수하고 8시 5분에 딱 갔는데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가야 되겠어요. 가서 나는 빨리 집에를 가서 이제 또 기도하고, 우리 집은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지금 정리가 안 돼서 8시 5분 전인데 장모님 입에서, 장모님은요 입에 권세가 있더라고요. 저분이 딱 보시더니 농담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이제 그렇게 해서 챙겨서 이제 보냈죠. 지금부터 한 10명만 오면 좋겠대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벅찼어요. 하고 나는 빨리 가야지. 그런데 조금 있다 진짜 사람이 10몇 명이 들어왔어요. 제가 뭘 봤냐면, 하나님은 섬길 때 섬길 수 있는 근거를 계속 주세요. 이제 아셨습니까? 여러분들 예물 올려봐서 알 거예요. 제가 정신없이 막 예물을 막 아무 좌우 상관이 없으면 예물을 막 무섭게 올리죠. 정말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매상이 오르든가. 근데 예물을 너무 어려우니까 탁탁 구경을 맞추죠. 그러면 구경 맞추도록 예물이 마르게 올라가요. 내가 이걸 많이 생각하면서도 잊어버립니다. 매번 잊어버려요. 매번 상황을 잊어버리고 섬김도 매번 잃어버립니다. 섬길 때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다, 그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미친 듯이 섬기는 거죠. 근데 잊어버려요. 그거는 오랜 시간 그렇게 됐어요. 저는 아주 오랜 시간 이 섬김에, 제가 권 목사님을 만난 것은 이 한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투자되어지는 오직 한 가지는 뭐라고요? 아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걸 영어로 이야기를 한다면 뭐죠? 우리가 지금 중보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물 올리고 하는 것이 뭐죠? 이게 섬김이에요. 이게 섬김. 이것만이 하나님 나라에 투자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으면 그 가정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섬김의 모든 답이 있어요.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물 속에 모든 답이 있는데, 그럼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헌금 그러면 싫어합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게 섬김이에요. 그게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를 지금 살려주신, 아직도 코에 호흡을 쉴 수 있도록 기간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에요. 섬김입니다. 자기 것 하나 갖지 않고 온전히 헌신하면서 그 사업을 위해서 걸어왔던 어떤 사람. 이야, 저 사람 천국 가면, 여러분 보세요. 이 섬김에 하나님께서 미래에 자기의 성을 쌓고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메시지에서도 나오지만 저는 어떤 천주교 신자를 만났어요. 제가 아파서 만났어요. 처음에는. 제가 너무 아프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갔어요. 이미 그분도 몸이 너무 아파서 그분한테 침을 맞고 있었어요. 근데 세상에 침을 이 사람은 어디다 놓냐면은 손톱 끝에다 놓고요. 손톱 이쪽에 가장 발톱 끝에다 놓고요. 한 번 침을 놓으면 세상에 아파도 그렇게 아플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온몸 전체를 다 알아요. 일본에서 공부도 하고 왔대는데 이 온몸 전체를 다 아는데 전 세계에서 이 사람한테 와요. 프랑스에서도 오고 독일에서도 오고. 소문이 났어요. 어느 날은 자기가 차를 타고 집에를 들어가는데 자기 동네에 줄을 쫙 섰더래요. 서서 보니까 그 줄이 어디로 가나 보니까 자기 집이래요. 수만 명을 섬겼습니다. 근데 저를 만났어요. 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저를 만나고 나서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제가 어떤 상태였느냐면, 이제 그 사람 표현입니다. 돼지가 돼지 우리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못 나간대요. 근데 돼지가 지금 급하대. 나가야 된대. 그 돼지 우리에서. 그럼 나중에 죽는데요, 돼지가. 제 몸의 상태가 그렇게 생겼대요. 그때. 제가 이게 지금 사방이 다 온몸이 막혀서 며칠 이내로 내가 죽는데요. 그 사람 말이에요. 내가 며칠 이내로 죽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그분을 만날 때 80 몇 살이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왜 고쳐야 되느냐 혼자 막 고민을 했답니다. 이제 더 이상은 환자를 보지 않고 자기가 이제, 왜냐하면 이게 그 사람이 놓는 이 침은 아주 특수한 침인데요. 자기 기가 다 나가요. 그러니까 침을 놓고 치료할 때마다 자기 몸이 전부 더 쇠하여지니까 이제 자기 나이가 있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보니까 제가 일주일 안에 죽었대요. 그 사람 말로. 그래서 자기가 고민을 했답니다. 이 사람 천주교 신자예요. 천주교 신자 중에서도 아주 4대째예요. 말도 못하는 천주교 신자인데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 문제는 뭐냐면 돈을 안 받아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오라고 하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러면은 이런 카펫 밑에다 이렇게 주고 가래요. 근데 그걸 나중에 발견해가지고 노발대발, 내가 천주교 사람들이 그런 줄은 알지만 이 사람이 무료로 사람을 고쳐준 것이 수천 수만 명이에요. 진짜 그래요. 근데 이제 만나서 저하고 이제 이 사람이 이상하게 나를 자기 딸같이 생각해요. 이 사람이 57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내가 57년생이죠. 자기 딸이 58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 딸이야. 이 사람이 나를 볼 때는. 자기 딸은 동부에 있는데 이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딸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